할렐루야, 사랑하는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 7장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죠. 1절 말씀에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메뚜기 환상이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어떻게 했느냐? 먹었어요.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 아모스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그 새로 돋아나는 모든 풀들을 다 먹어 치우는 그 장면을 보고 이거는 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뭐라고 구하느냐면 청하건대 사해 주십시오. 야곱이 이 북이스라엘이 아직 너무 미약하오니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다 이 풀들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더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뜻을 돌이키시죠.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첫 번째 보여줬던 이 메뚜기 환상은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이제 4절 말씀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불로 심판하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불은 단순하게 보면 전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어쩌면 이 우주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불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언급하실 때 이 불심판을 언급하는데, 이 불로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아모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불심판도 도저히 북이스라엘이 감당하기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모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죠.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쳐 주십시오. 그치소서. 야곱이 아직도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로 심판하면 야곱이 아직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시다가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뜻을 돌이키시죠.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뜻하셨던 이 불심판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고, 이제 7절 말씀에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죠. 심판에 관련된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다림줄 환상이죠.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다림줄은 뭐 이 건축과 관련되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담을 쌓는다든가 할 때 수평을 잡기 위하여서 긴 줄 밑에 그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이 수평을 맞추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다림줄이죠. 기준을 삼는 도구죠.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아모스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9절, 왜냐하면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 다림줄 심판을 통해서 산당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성소들을 파괴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은 뭐겠어요? 전쟁이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뭐하리라? 치리라 하시니라. 이 다림줄은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심판함으로 인하여 모든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들과 성소들을 다 황폐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부터 이제 9절 말씀의 세 가지 환상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죠.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어지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려고 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그 의인 50명을 요구할 때 계속 중보기도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죠. 아브라함이 계속 중보하잖아요. 모세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를 이끌 때, 광야 40년을 이끌 때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쩌면 중보기도 하고 계신 같이 이 시대에도 어쩌면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로막고 사해 주기를 위하여, 용서해 주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중보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죠.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빨리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다림줄,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지막 때 뭐가 심판하느냐?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림줄 환상,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17절 말씀은 아모스가 계속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 멸망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뭐 이게 듣기가 좋았겠어요? 듣기가 좋지 않죠. 그랬더니만 10절 말씀에서부터 그 13절 말씀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특별히 이 베델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베델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대적하는 거죠. 아모스를 대적해가지고 너 제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마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언급하느냐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북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말고 너 어디로 가라? 너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죠.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베델은 어디겠어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예언하지 마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너 왜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꾸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만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단순히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잔데 15절 말씀 내가 양떼를 따를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내가 내 임의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시고 나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신 분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죠.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 자꾸 나에게 메시지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하나님께서 17절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뭐가 되고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아모스서를 설교하면서 사실 계속 듣기에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증거할 때가 있죠.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찌 거스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그럴 때 어찌 우리가 반대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도 고백하잖아요.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면 속에서 이게 속에서 이게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속에서 일어나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교회에 행해지고 있는 불의, 정의를 실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겠지만 끝까지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아니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세습을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온갖 악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한국 사회를 심판하는 것은 둘째치고 한국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아모스를 대적했던 아마샤와 같은 세력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아마샤와 같은 세력들을 누가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아마샤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마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모스와 같이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모스를 대적했던 아마샤와 같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거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또 아모스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